한 남자가 가이드 포스트지의 창립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이미 반쪽이 있습니다. 표정이 마치 금방이라도 죽기라도 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필 박사를 보자마자 자기의 처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끝장이 났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했고 모든 것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필 박사는 종이를 펼쳐놓고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은 것을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시고 이 종이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예, 제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아주 건전하게 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제 뜻을 잘 알아주는 친구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저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이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제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구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열린 길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길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 데서 불평이 또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들지 말고 지금 아는 대로 살아간다면 넉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의 뜻을, 지금 있는 이 현실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흑자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적자만 계산합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그 무엇을 잃었는지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저것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지만은 믿음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지만은 겸손을 얻었습니다. 얻은 게 많지 않습니까? 얻은 것, 이 흑자 쪽으로 평가할 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흑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못 달라집니다. 저 같은 촌사람은 항상 촌사람이에요. 덜 된 사람은 항상 덜 된 사람이에요. 욕심쟁이는 항상 욕심쟁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끝없이 불평합니다. 불평하다가 죽을 사람이지 그 사람이 불평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변화가 온다. 그 변화대로 내 존재는 결정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복의 근본이다.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바로 복이다 하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그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잠언 16장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또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한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복 받을 길이 없는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복된 길은 없다. 이 간단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이 계속되면서 7년 동안 강물이 피로 물들고 온 산천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대통령으로서 그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1862년 4월 31일 그는 마침내 전국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링컨의 연설 하면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연설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손길을 내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온 세상이,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깜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를 이룰 생각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복, 각자에게 주신 복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만큼의 복이 있는데요, 그 이상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느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바울은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부득부득 그 핍박을 받으면서 지긋지긋하게 쫓기면서도 계속 유대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유대 사람들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적어도 이 바울을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서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나의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분깃,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유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맡겨진 분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건 못하지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문화 또는 예술 또 이런 분야에 특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해야 될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거나 또 연구해야 될 사람이 운동한다고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사업해야 될 사람이 기계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계 붙잡고 그거 다뤄야 될 사람이 사업한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본인도 고생이요, 주변이나 또는 가족 사람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아도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예술성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분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버느냐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작은 일이라도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분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랑될 것도 없는 것들이 자랑이었습니다. 누구네 집이 얼마나 큰지 대궐 같더라 하면서 집 평수가 넓고 큰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큰 집이 자랑이 됩니까? 또 집이 많다고 자랑이 됩니까?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 뭐 이사를 와가지고 잠깐 다니다가 또 다시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집이 아파트가 제가 기억이 잘 모르는데 하여튼 200 몇 채라 그러는가요? 그 집이 뭐 아파트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리한다고 맨날 몇십 채인가 그래서 바쁜데, 그런데 보니까 가끔 여름에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롯데마트에 거기 시원한 데 가 있다고 거기 가서 앉아있구나. 집이 많아서 그 행복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 권사님이 아주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이사 신방을 갔는데, 그때 굉장히 70평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집이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권사님이 그 집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영감 할멈 둘이 사는데
집 청소하느라고 골병 든다고 하시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 큰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허황된 생각에 큰 집, 또 많은 집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도 이 아래쪽에 아파트 좀 작은 거 있고요, 또 좀 위쪽에 또 거기는 이 아래쪽보다 한 거의 2배나 되는 넓이의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제가 뒤져보니까 집값이 이 아랫집 작은 집이 이 집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집 크고 넓다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람은 동굴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방이 넓으면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자는 데는 두 사람 편히 누울 만큼만 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집이 클 필요도 없고 그렇게 굉장한 침대에 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릇 분복이 있습니다.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요만큼 살다가 요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분복을 잊지 말자. 현실이라는 분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구두닦이 청년이 늘 마음속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힘들고 가난한 일을 해야 되나,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샀다는 거죠. 한번 맞아 떨어져라. 열심히 사서 긁었는데 드디어 그에게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구두통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그냥 흔들고 가다가 내가 다시는 이놈의 구두닦기 안 한다 하고는 그 구두닦기 가지던 통을 들고는 그냥 강에다가 확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평상 습관처럼 늘 돈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구두통 속에 넣어놨는데 당첨된 복권도 거기 넣었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가 막혀서 자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시기할 것도 없고요,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남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질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누가 행복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복 입고 지금 잘 꾸민 신사가 행복한지, 지금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지 나만이 아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분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분복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군산에 보내주시고,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줄로 재어진 군산 신흥교회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가지고 여기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서울, 어떤 사람들은 또 어디 외국, 어떤 사람은 미국,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줄로 재어진 군산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근래 와서 왜 그런 분들이 많은지,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군산에 아파트 샀다는 거예요. 군산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들은 군산하고 우습게 여기는데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도 있고요, 방향도 있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씬하십니까? 날씬하고 자그마하거든 아담하다고 여기십시오. 좀 뚱뚱하십니까? 넉넉하다고 보아주십시오. 나를 보든 남을 보든 남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에 둘 데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이 주신 둘 데 없는 걸작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아름답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그 마음에는 누구도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가 478장 가사인데요, 보면 뭐든지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보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꽃 한 송이 그렇게 피어 있는 것도, 들풀 하나도, 나뭇가지에 피어오르는 새싹 하나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아름다워라. 믿음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본받고 싶은 신앙은 다윗과 같은 신앙, 바울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삶이나 바울과 같은 삶은 저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은 옮겨주십시오. 왜?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늘 즐거워하면서, 언제 괴롭다, 죽고 싶다 그러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만사가 은혜요, 만사가 사랑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직업도, 가정도, 먹는 것도, 내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마음. 미국의 국립정신건강협회라는 기관에서 행복에 대해서 5가지로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첫째, 너그러워야 한다. 까다로우면 안 된다. 그 다음 2번째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퇴직된 것은 퇴직된 것이고, 늙은 것은 늙은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고,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금방 우리 장로님이 떠오른 거예요.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까? 또 너그럽지요. 그러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한테 매일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장장님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 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요? 아직도 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항상 명랑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표제어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과 같이 귀중한 그런 시, 금은 시라는 거예요. 금과 같이 귀한 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 되게 했던 그 삶을 고백한 인생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의 근본은 이것이었기에 다윗의 믹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우리 사람들이 특출하고 특별한 줄 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기도한 것 절대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철회하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기도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